제가 예전에 그림 공부할 때 니체 책을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어, 검색하다가 이런 책이 눈에 보여서 신기해서 구매했던 적이 있어요. 사두고 한참 동안 보진 않았는데 며칠 전 한번 펼쳐봤습니다. 근데 이 책이 1844년부터 1900년까지 살았던 사람의 손에 써졌다는 거죠. 이 책의 내용이 현실에도 이뤄진다면 굉장히 미개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범죄적인 그리스도교인에게서 그리스도교 안에서 존재하는 범죄적인 성격은 사람들이 학문에 가까이 다가가는 정도에 따라서 증대된다. 따라서 모든 범죄자 가운데 가장 심각한 범죄자는 철학자다. 그리스도교이면서 철학자에게 가까이 갈수록 범죄가 심하다고 쓰네요. 내가 본 건 반대였는데 상업적으로 갈수록 더 악행을 저지르는 거 아닌가요? 100년 전은 철학이었고 현대는 돈이 주인인 시대니까 상업적이겠네요. 상업적인 것이 이건 그냥 제 말입니다. 영성이 있는 책 읽는 사람들을 쥐잡듯이 잡아 돌리는 악행이 돈으로 넘어간 거죠. 어쨌든 읽어보겠습니다. 순결을 가르치는 설교는 사람들을 반자연적인 것으로 향하도록 공공연하게 자극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생활에 대한 모두 경멸, 크리스트에서 말하는 경멸, 불결하다는 개념을 통해 더럽다는 것은 삶의 성스러운 정신에 대한 진정한 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이 사람은 철학자로서 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보고 있어요. 예수가 예전에 처음에 예수가 했던 행보는 부처와 같은 행보였다. 근데 그 후대에 그 사람이 썼던 내용이 오역이 되고 그 잘못 와전되면서 이게 이 책에 따르면 그 책을 성경을 다시 집필한 사람이 앙심을 품고, 앙심이라기보다는 그 더러운 마음을 품고 그 교리에 대한 뭘 하면 지옥에 간다, 뭐 이런 내용을 넣었다는 거죠. 예수는 뭘 하면 지옥에 간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행동이 그 부처와 닮은 부처와 하나 같은 그런 거라고 써져 있는 내용이 있네요. 근데 이걸 보면서 진짜 예수하면 영웅적인 이미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돌림이라는 말도 있겠죠. 그리고 이 문장을 보면서 맞아, 예수는 지옥에 간다는 말은 안 했을지도 몰라. 이 내용을 보면서 성경을 다시 집필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말을 왜 넣었을까라는 생각에 초점을 갔어요. 우리가 영성과 관련되어 있는 섀도우란 개념이 있잖아요. 예수의 섀도우 아니었을까? 사람들이 어떤 가수나 연예인에 빠져 있을 시대에는 신주름이 나올 정도로 그 연예인을 보지 않으면 불안해지거나 안 좋아지는 사람들을 신문에서 볼 수 있잖아요. 콘서트 가다가 기절하는 사람이라든지. 그건 극단적인 예고, 그런 상태에 있는 자기 컨트롤을 잘하는 대다수가 있겠죠. 예수의 섀도우가 성경을 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 문장을 보고 해봤습니다. 지옥에 간다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해본 거죠. 이 말은 SF 콘텐츠를 많이 본 저의 생각이지 예, 이 책에 써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네. 다시 책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그러나 후대에 그것을 증폭시키려는 사람들이 그것을 뭘 하면 죄고, 뭘 하면 지옥에 가고, 뭘 하면 안 되고, 이런 거를 만들어서 신자를 확보하는 데 활용했다는 거죠. 신자를 확보하고 신자를 통제하는 데 활용했다고 하는 거죠.
프리드리히 니체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됐대요. 25살의 나이로 바젤 대학의 교수가 됐는데 10년 짧은 강단 생활을 하고 병세가 약화돼서 교수직을 사임했다고 합니다. 사임한 후에는 돌아다니면서 요양을 하면서 책들을 집필했다고 하네요. 죽기 10년 전부터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1844년부터 1889년까지 아버지가 루터교 목사였다고 하네요. 역시 루터교 사람들이 뭔가 그 영성과 뭔가 그 내용으로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크리스트를 강력하게 비판했죠, 이 사람은. 그리고 아까 그 꼬집어서 얘기했지만 이 시대에는 철학자들이 악행을 저질렀고 현대는 돈이 중심인 사회라서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른다는 거죠. 공부를 많이 보고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을 크리스트에서는 더 가혹하게 괴롭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내 생각이고, 이 책에는 이 책을 쓴 이 시대에는 철학자들이 가해를 한다라고 쓰고 있죠. 다시 말하자면 이 책은 1900년 전에 써진 내용이에요. 1900년 이후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주권을 돈을 버는 사람이 가져갔죠.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에서 상업가로 넘어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사업자를 차리고 전부 다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줄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여기도 살짝 써있네요. 주조가 다르니까 다르게 써져 있는 것 뿐이죠. 달 돌림 또 크리스트가 하는 거죠. 마녀 사냥도 크리스트가 하는 거예요. 마료도 크리스트가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기독교, 개신교, 교회에 가지 않는다는 말 하는데 교회에 갈 시간이 없을 뿐더러 교회에 가서 얻을 게 별로 없으니까 안 가는 거죠. 카운셀링은 교회 밖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타인 예수 돌림을 해서 신자를 확보하는 일부의 사악한 교회들, 그들의 합류해서 가해자 입장이 되고 싶지 않은 거죠. 현명한 사람이라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득 볼 것도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 입장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가진 않겠죠. 그런 젊은 사람이 그 기독교 개신교 사람들에게 예수 돌림을 당하면 교회에 갈 수는 있겠네요. 신자의 기부금을 받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은 교회죠. 현대에 있어서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가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기독교 개신교의 교회는 신자들이 없으면 사라지는데 천주교는 신자들이 가지 않아도 사라지진 않는구나. 돈 줄 사람이 없어도 존재한다는 거죠. 불교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해하기로 불교 신자는 기부를 많이 하는 룰이 없어요. 네. 불교 신자는 정기적으로 돈을 갖다 바치진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 개신교는 정기적으로 돈을 갖다 바치죠. 자, 그러면 정기적으로 그 11조를 내는 사람이 사라지면 기독교나 개신교는 사라질까? 그렇다면 상업적인 공간인 거죠. 목사는 결혼을 하죠. 예수 돌림 당한 사람은 결혼을 못합니다. 못할 경우가 많아요. 목사는 규율을 얘기하고 지옥에 간다는 말을 하지만 예수 돌림 당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말을 스스로 하진 않아요. 물론 예수 돌림 당한 사람이 자신 컨트롤을 제대로 못할 경우 범죄자가 될 수는 있겠죠. 기독교나 개신교는 예수 돌림 당한 사람이 자기네 편으로 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 같아요. 살짝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교를 아름답게 치장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교는 이렇게 더 높은 인간형에 대해서 필사적인 싸움을 벌여왔으며 100년 전에 써진 얘기죠. 인간 유형의 모든 그런 충동을 추방하려 해버렸고 인간 유형의 모든 근본 충동을 추방해버렸고 이러한 충동들을 중요하여 악으로 만들어버렸으며 그 충동을 갖는 자들을 악인으로 만들어버렸다.
강한 인간은 비난받아 마땅한 전형으로 사악한 자로 취급당하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교는 약하고 비천하고 실패한 자들을 편들어 왔으며 강한 삶에 자기 보존 본능과 대립되는 것을 자신의 이상으로 삼았다. 그리스도교는 사람들에게 정신성의 최고 가치를 죄악으로 곧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으로 느끼도록 가르침으로써 심지어는 가장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성마저 타락시켰다. 가장 통탄할 만한 신뢰는 파스칼의 타락이다. 파스칼은 자신의 이성을 원죄 때문에 타락했다. 자신의 이성의 원죄 때문에 타락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교 때문에 타락하게 된 것이 지나지 않았다. 내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은 고통스럽고 전율할 만한 하나의 연극이다. 나는 인간의 타락을 가리고 있던 장막을 걷어치웠다. 내가 타락이라는 말을 사용할 경우 그 말에 인간에 대한 도덕적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은 도덕과는 무관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 각주에 보면은 칸트 이후의 독일 철학에서는 이성적인 사유가 그리스도교적인 사고방식에 의해 구속되어 반신불구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스도교의 교사 합리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도 온전히 보존되지 못하고 반신불구가 된다는 의미. 이 페이지는 그냥 읽어볼게요. 이러한 신학자 본능에 나는 전쟁을 선포한다. 나는 그것을 흔적을 도처에서 보았다. 몸속에 신학자의 피를 지닌 사람은 처음부터 모든 일에 대해 삐뚤어져 있으며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한 태도에서 생기는 파토스는 신앙이라 불리지만 이러한 신앙이란 치유 불가능한 허위의 모습을 보고도 괴로워하지 않기 위해 자신에 대한 영원히 눈을 감아버리는 것을 말한다. 모든 것에 대한 이러한 그릇된 관점으로부터 사람들은 도덕과 덕 그리고 성스러움을 만들어내며 그릇되게 보는 것에서 양심의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을 신이라든가 구원, 영혼의 이름을 빌려 신성한 것으로 만든 후 다른 종류의 관점에서 어떠한 가치도 인정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나는 도처에서 신학자 본능을 파헤쳐왔다. 그것은 지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만연되어 있는 가장 지하적인 형태의 허위다. 신학자가 참된 것으로 느끼는 것은 항상 허위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진리 판정의 한 시금석이 될 법하다. 이것은 니체가 쓴 말이지만 일부는 저는 동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현실을 존중하지 못하게 하고 입에 담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학자의 가장 깊은 자기 보존 본능이다. 대한민국은 종교에서 기독교 사람이 가장 많죠. 어디든 신학자 영향이 미치는 곳에서는 가치 판단이 전도되어 있으며 참과 거짓이라는 개념이 필연적으로 거꾸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삶의 가장 해로운 것이 참된 것이라 불리고 삶을 고용하고 강화하며 긍정하고 정당하고 계가에 올려주게 하는 것이 거짓된 것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 블랙홀과 화이트홀에 대해서 봤는데 블랙홀이 화이트홀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죠. 그리스도교는 화이트홀을 만드는 걸 교리 안에서 계속 방해하고 있어요. 제가 느끼고 있는 건 그거예요. 저는 천주교 세례 받을 때만 교리 공부를 했지만 그 천주교 세례 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 타인의 노래에 반응하는 행위는 크리스트교가 가장 많은 악행을 하고 크리스트교의 신자들이 가장 많은 악행을 하고 가장 많이 착취하고 가장 많이 뺏어가고 도둑질하고
그리스도교 사람들이 가장 많은 악행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교리를 배운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예수 돌림 당한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군주의 양심에 호소함으로써 권력을 잡으려 할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종말의 의지, 허무주의적 의지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희생물 바치기에 대한 내용도 있네요. 그리스도교의 신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때 우리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자기 자신을 믿는 민족만이 또한 자기 고유의 신도 가지고 있다. 신을 숭배하면서 그 민족은 자신들이 정상에 서는 것을 가능하게 한 조건들, 즉 자신들의 미덕을 숭배한다. 그 민족은 자신에 대한 기쁨, 자신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어떤 존재에 투사하며 그것에 감사를 드린다. 부유한 자는 베풀고자 한다. 자신에 대한 긍지를 갖는 민족이 신을 필요로 하는 것은 희생물을 바치기 위해서다. 자신에 대해서 긍지를 갖는 민족이 신을 필요로 하는 것은 희생물을 바치기 위해서다. 종교가 이러한 전제 아래 존재하는 한 그것은 감사를 표현한 형식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낀다. 자신에 대한 감사하기 위해 신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신이 이로울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으며 친구도 될 수 있고 적도 될 수 있어야 한다.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이고 저 같은 경우는 종교를 찾을 때는 죽은 자를 보내는 것을 종교가 대신할 때만 찾습니다. 영성이 좋다고 해서 죽은 자를 보내는 걸 떠맡아야 할 건 아니거든요. 나는 무당도 아니고 그 불자도 아니고 죽은 자를 위로해주는 장례식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보내는 것은 종교가 남아있는 종교가 할 일이지 내가 할 게 아니에요. 기독교든 불교든 제사를 지내주는 건 종교단체죠. 그래서 기독교와 그런 입장의 사람들은 죽음을 보내주는 기도하는 의미에서는 나는 그들을 종교단체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책에 있는 내용 중 내가 얘기하는 건 기독교가 하는 기독교에 머리 없는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하는 악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없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다는 얘기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 맹신자들 중에. 그렇게 맹신자가 됐는데 돼서 머리가 없어졌는데 근데 기독교에서 나오면 그 사람은 혼자서 버티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해야 됩니다. 저는 기독교 고일수도 아니었는데 기독교에 빠져서 그 기독교 영성과 관련된 사람들이 저를 스토킹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그것에 동요돼서 유사한 입장이 되었던 적이 있었죠. 현재는 내가 나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나는 예전에 예술 공부를 할 때 니체 책을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예. 이것을 철학 예전에 공부할 때 니체 책을 많이 본 것 같다는 거죠. 예. 그런데 나도 모르게 니체의 생각이 공유하는 혹은 동의하는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나는 크리스트보다 불교를 더 위의 종교로 생각하는 이유는 불교는 선악을 나누지도 않고 그 위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현대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한 사람이 무조건 선하고 무조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현대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 같은데 불교는 그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크리스트교는 성과 악을 분명히 나눠서 그것을 구분지어서 교리를 하고 신자를 통제하기 때문에 불교보다는 하위 등급의 종교다라고 보는 거예요. 신자를 통제해야지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종교는 하위 종교입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여기 책에 그렇게 써있진 않아요. 그리고 이 내용이 기독교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하위 종교의 사람이고 불교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상위 종교에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단지 내가 날 괴롭힌 사람을 봤더니 다 기독교 개신교더라. 사업자 대표가 다 기독교 개신교더라. 단지 그 팩트로부터 나온 저의 개념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현재 불교에 있는 사람과 기독교에 있는 사람을 분리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불교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위에 있고 현재 기독교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러면 해석하는 사람의 잘못입니다. 어쨌든 여기 불교에서는 적어도 내가 느낀 거, 내가 부모님이 절에 다녀서 내가 느낀 거, 불교 사람들은 악행을 그렇게 심하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천주의 세를 받고 천주의 세를 받기 전에 기독교들이 한 행동, 기타 등등을 보면 기독교는 정말 악마 같은 집단이구나. 어떻게 하면 저렇게 타인의 것을 착취해가고 앗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남의 것을 훔치고 한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의 섀도우들이에요. 이 페이지는 전체적을 읽어보겠습니다. 니체가 쓴 내용으로 나에게 중요한 것은 구세주의 심리적 유형이다. 복음서에 아무리 왜곡되고 이질적인 특징들이 지나치게 섞여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복음서라 하더라도 그러한 심리적 유형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이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에 대한 전설이 전설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리적 유형을 보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말했는가, 사실은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유형이 과연 지금도 이해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해될 수 있는가, 그것이 과연 전승되어 왔는가 하는 것이다. 복음서에서 한 영혼의 역사까지 끄집어내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익히 잘 알고 있다. 그런 시도들이 나에게는 혐오할 만큼 심리적인 경박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리학 방면의 어리광대 르낭 씨는 예수라는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 이 경우에 가장 부적합한 두 가지 개념을 끌어들였다. 천재라는 개념과 영웅이라는 개념이다. 그러나 무언가 비복음적인 것이 있다면 영웅이라는 개념이야말로 바로 그런 것이다. 모든 싸움, 자신이 싸우고 있다는 모든 느낌의 반대가 복음서에서는 본능이 되었다. 저항할 능력을 갖지 않는 것이 복음서에서 도덕이 되었고 악에 저항하지 말라는 것이 복음서의 가장 심원한 말이며 어떤 의미에서 복음서를 이해하는 관건이다. 악에 저항하지 말라. 복음서의 가장 심원한 말. 평화의 온유함에 적의를 가질 수 없음에 깃들어진 있는 지복이 도덕이 되었다. 여기서 사담을 얘기하자면 저의 얘기를 하자면 기독교 사람들은 이 악에 저항하는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파헤치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경찰, 법원으로 떠넘기는 일을 기독교가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독교 사람들에게 저항하지 못하도록 계속 탄압을 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내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어쨌든 계속 읽어볼게요. 어디까지 읽었지? 평화의 온유함에 적의를 가질 수 없음에 깃들어 있는 지복이 도덕이 되었다. 기쁜 소식 괄호하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삶, 영원한 삶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다. 그것이 괄호하고 내세에 괄호 닫고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너희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경찰 속에 뺄 것도 배제할 것도 없는 거리가 없는 사랑 속에서 사는 삶으로서 말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는 분명 아무것도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예수는 분명 아무것도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그렇겠죠. 예수라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 예수를 영으로 만들어 놓다니. 이래서 예수 돌림이라는 말이 있죠. 예수를 영으로 만들다. 예수는 영웅이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영웅. 어쨌든 예수 돌림 단어에 대한 얘기는 책에는 없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가 게다가 천재라는 말을 얼마나 큰 오해인가. 정신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개념, 우리의 모든 문화적 개념은 예수가 살던 당시의 세계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다. 이건 100년 전에 써진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비판하는 100년 전에 써진 얘기. 엄밀한 생리학자로서 말하자면 여기는 다른 말, 즉 백지라는 말이 오히려 적합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것이든 단단한 물체에 닿거나 그걸 쥐기만 해도 기겁을 하고 움츠려지는 병적인 민감한 촉각의 상태를 잘 알고 있다. 그와 같은 생리적 색태 극골적인 기혈을 어쩌고저쩌고 참된 영원한 세계 안에서 안주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이다. 저거 써졌네요. 저는 예수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한 적은 없어요. 다만 영성에 관련돼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런데 그로 인해 그들이 악행도 같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근본 바탕이 성경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을 완전히 나쁜 것으로 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고 있죠. 그러나 영성을 공부하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기독교, 개신교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른다는 거죠. 특히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란 건,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하는 가스라이팅은 머리 없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합니다. 머리 없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귀신말을 하는 거, 그게 가스라이팅이죠.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을 하니까 편하더라. 그래서 그냥 하는 말. 나는 그런 말을 노래라고 안 하고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나는 니체만큼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기독교, 개신교가 그리고 여호와 증인, 그 사람들이 하는 악행은 알고 있죠. 물론 선한 신자들도 있을 거예요. 단지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악한 신자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 피해를 막대하게 봤다는 거죠. 그중 가장 큰 피해는 내가 아이가 없는 것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생일 때의 일을 망쳐놨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 사람들, 개신교 사람들을 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착한 일부 신자들까지 욕하는 건 아닙니다. 무지한 착한 일부 신자들, 알고 나면은 악행을 저지르는 기독교, 개신교 사람들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안티크리스트 프리드리 니체를 훑어봤습니다.